사사기 5장. 그날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이렇게 노래 불렀다. 주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용감히 앞장섰고 백성들은 기꺼이 몸을 던져 헌신하였네.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우두머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주께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우리 주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 주께서 세일 사막지대에서 나오실 때 주께서 에돔 들녘에서 우리에게로 나아오실 때 땅의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를 쏟았네. 산들도 주 앞에서 흔들리고 저 시내산조차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몸을 떨었네.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또 야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약탈이 두려워 큰 길로 다니지 못했지. 모두 인적이 드문 샛길만 찾아다녔지. 이스라엘에서는 마을마다 사람 사는 재미를 찾아볼 수 없었지. 나 드보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일어서기까지는 저마다 새로운 이방신들을 자기 신으로 모시고 살던 때에 적군이 성문에 들이닥쳐도 4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방패나 창을 가진 자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네. 주를 찬양하라. 내 마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의 민병대들과 함께하였네.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자들아, 값비싼 양탄자를 깔고 사는 자들아, 대로를 활보하는 자들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면서 노랫소리 흥얼거린다. 저들은 주님의 의로운 행위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행위를 노래 부른다. 주의 백성들이 성문으로 달려나와 외친다. 드보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소서. 바락이여 일어나소서.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어서 그대가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가소서. 그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도자를 따라 나섰네. 주의 백성이 모두 다 용사되어 나와 함께 싸우러 나섰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예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출전했고 그 뒤를 따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섰네. 마길에서는 장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지휘봉을 거머쥔 이들이 내려왔네.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드보라와 한편이 되었네. 또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바락과 한편이 되어 계곡을 향해 폭풍처럼 내달았지. 그러나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네. 어찌하여 그대들은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앉아 있는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입씨름만 벌일 뿐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네. 길르앗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건너올 생각을 못하고 단 지파 사람들은 배나 타고 다니며 머뭇거리네. 아셀 지파 사람들은 해안에 자리 잡고 앉아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네.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었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언덕을 내달리며 힘껏 싸웠네. 왕들이 몰려와서 싸웠네. 가나안의 왕들은 무깃도 물가의 다낙에서 싸웠지만 은이고 뭐고 챙긴 전리품은 아무것도 없었다네. 하늘에서도 별들이 싸웠네. 별들도 자기들의 갈 길을 놓고 시스라에 대항하여 싸워주었네. 예부터 흐르던 기손 강물이여 그 기손 강물의 급류가 시스라의 군사들을 휩쓸어 갔네. 나의 영혼이여 행군해 나아가라. 담대해져라. 말발굽 소리가 천둥 같구나. 질풍같이 내달리는구나. 주의 천사가 이르시는 말씀. 메로스야 저주를 받아라.
그 주민들은 독한 저주를 받아라. 그들은 주를 도우러 나오지 않는구나. 주를 도와 싸울 생각을 내지 않는구나. 야엘이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여, 복을 받아라. 장막에 거하는 여인네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아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애원하자 그녀는 우유를 주었네. 엉긴 우유를 비싼 그릇에 담아 가져다 주었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뽑아들고 오른손에는 일꾼들이 쓰는 망치를 거머쥐고 그녀는 시스라의 머리통에 말뚝을 박아 관자놀이를 꿰뚫었네. 시스라는 야엘의 발밑에서 고꾸라졌네. 그녀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죽어 엎드러졌네.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겠지. 그애의 전차는 왜 이리 더디 올고 승리의 전차 소리가 나야 할 때가 지났는데 왜 이리 늦어질고. 그녀의 몸종들 가운데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겠지. 그래, 그들은 전리품을 챙기고 나누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용사 한 명에 처녀 한둘씩은 돌아갈걸. 시스라는 값비싼 비단옷을 챙겼을 거야. 분명 아름답게 채색한 비단옷을 챙겼을 거야. 내가 걸칠 멋진 웃옷도 챙겼겠지. 주여, 주의 원수들을 망하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이들은 동력해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차게 뻗어가게 하소서. 그 뒤 이스라엘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다. 사도행전 9장. 한편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기세로 여전히 살기등등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요구하기를 다메섹에 내려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하였다. 공문을 받은 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와 사울을 둘러쌌다.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다. 그때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단지 소리만 들렸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지냈다.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셨다. 아나니아야. 그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곧은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 거기서 5 사울을 만나라. 그는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신에게 손을 얹자 자신이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광경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말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 사람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조리 체포할 수 있는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가거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내가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다. 마침내 아나니아는 일어나 그 집을 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이리로 오는 도중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당신을 다시 보게 하고 또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더니 다시 앞을 보게 되었다. 사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했다. 이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 사울은 곧바로 그곳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붙잡아 감옥에 쳐넣었던 그 장본인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신자들을 붙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거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였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렸다.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사방의 다메섹 성문을 지키며 사울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한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넣어 몰래 다메섹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다메섹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합류하려 했다. 하지만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할 뿐 그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주를 뵙게 되었으며 또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얼마나 두려움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가를 사도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제야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였고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다. 사울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몇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도 했지만 그들은 무조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믿는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다. 그리하여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걸쳐 튼튼하게 성장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삶과 성령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날로 신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 무렵 베드로는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내려가서 그곳 신자들을 방문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8년째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말했다.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당신의 침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애니아가 알아 누워있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다. 루따와 사론에 사는 주민들이 애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는 모두 주께로 마음을 돌이켰다. 요빠에는 다비다라는 여신도가 살고 있었다. 이 이름은 헬라어로는 도르가인데 그 여자는 언제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껏 도왔다. 그 무렵 그녀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깨끗이 씻겨 다락방에 두었다. 루따는 요빠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따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는 두 사람을 루따에 보내어 요빠로 급히 좀 와달라고 베드로를 청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요빠로 오자
신자들은 그를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에는 과부들이 모여 앉아 슬피 울고 있었다. 그들은 도르가가 자기들을 위해 몸소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다락방에서 나가게 한 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시신을 향해 돌아앉으며 힘차게 말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런 뒤 신자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했다.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얼마 동안 욥바에 계속 머물러 지냈는데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었다. 예레미야 18장.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마침 토기장이는 물레를 돌리며 한참 일하고 있었다.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좋은 뜻대로 다른 그릇을 새로이 빚었다. 바로 이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행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능히 그렇게 다룰 수가 없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만일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뿌리 뽑거나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노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 백성이 마음을 고쳐먹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더 이상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나도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을 거두어 드리겠다. 만일 내가 또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심고 세워서 튼튼하게 만들겠노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눈앞에서 악한 짓만 일삼는다면 나도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도로 거두어 드리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기를 주께서 너희에게 전하신 말씀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칠 계획도 다 마련하였고 너희에게 내릴 재앙도 모두 준비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고쳐먹고 속히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실을 올바르게 하여라 하여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내게 대답하기를 다 헛된 말이다.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고 비록 악하고 고집센 행동이라 해도 우리는 각자 우리 좋을 대로 살아갈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도대체 이런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너는 온 세상의 문민족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내 백성 처녀 이스라엘이 아주 가증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 산의 바위투성이 경사면에 눈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멀리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차디찬 물줄기가 마른 적이 있더냐? 하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까맣게 잊고 그 대신에 온갖 허무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한다. 우상이 무엇이냐?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옛적부터 걸어오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혀 닦지 아니한 요상한 곁길로 새게 하여 결국 그들을 고꾸라뜨리는 것들이 아니냐. 또한 우상은 그들의 땅을 놀랍도록 황폐하게 만들어 영원한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땅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모두 놀라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보라, 이제 내가 내 백성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원수를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래서 그 원수 앞에서 그들을 사정없이 흩어버릴 것인데 마치 거센 동풍에 쭉정이가 날리듯 할 것이다.
정녕 그 두려운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아무런 도움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리가 좋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해치워버리자. 그런 자는 죽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그가 아니더라도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지혜로운 자들이 책략을 베풀어주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그러니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우리의 혀로 그를 치고 그가 짓거리는 예언의 말에 조금도 신경을 쓰지 말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주께 기도하였다. 오 주여,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나의 대적들이 떠드는 저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나는 저들에게 선을 행했지만 저들은 도리어 악으로 되갚으려 합니다. 지금 저들은 내 목숨을 해치려고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를 돌려놓으려고 애썼고 또한 주님 앞에 서서 저들을 위해 선한 말로 힘껏 변호했습니다. 주여,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해 주소서. 그러므로 주여, 저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저들의 자녀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게 하시고 저들 자신도 원수의 칼에 넘겨주소서. 저들의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다 잃어 과부들이 되게 하시고 장년들은 질병에 걸려 죽게 하시며 청년들은 전쟁터에 나가 칼에 찔려 죽게 하소서. 약탈하는 군사들로 저들의 각 집안에 갑자기 들이닥치게 하시어 집집마다 사람 죽는다 하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그런 까닭은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깊이 파놓았고 내 발을 올가채려고 올가미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어떤 계략을 짜놓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소서. 저들의 허물을 눈 감아주지 마시고 저들로 주님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소서.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저들에게 그리 행하셔서 저들로 다 망하게 하소서.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호수 위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러 비유를 들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잘 들으십시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지니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그 후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와 함께 항상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바깥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만 말해지고 있어.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저들이 돌이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간단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말씀이 그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곧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킨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살이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 마음에서 말씀을 막아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끝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 그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돛박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누구든지 등불은 등잔대 위에다 두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헤아려 달아주는 만큼 헤아려 달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덤으로 더 헤아려 얻어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는 농부가 자든 깨어있든 밤낮으로 싹을 틔우고 스스로 자라난다.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라나는지 농부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땅이 저절로 씨를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마침내 나달이 알차게 맺힌다.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농부는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 가운데 가장 작지만 일단 땅에 심어주면 어떤 식물보다도 더 크게 자라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무성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많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뜻을 따로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뒤에 남겨둔 채 예수를 모시고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 뒤를 따랐다. 배를 저어 얼마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일더니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다.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위험천만한 지경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뱃머리에 누워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를 깨우며 소리쳤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왜 저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다. 고요하고 잔잔해져라. 그러자 바람이 뚝 그치고 거센 물결이 잔잔해졌다. 그런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그렇게도 겁이 많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수군거렸다.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한단 말인가?